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간에 얼마나 예민하고 또 민감합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오면서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또한 시간에 예민하고 또 민감한 하루하루를 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시간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의 이 시간 개념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갖죠. 성경에 나오는 제 몇 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식 표기,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유대인의 하루와 우리의 하루는 하루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옛날에 안식일을 지킬 때 금요일 밤으로부터 토요일 밤까지라고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저무는 저녁 6시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해가 지면 그들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하루의 마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24시간 중에 12시간 나눠지게 됩니다. 즉 저녁 6시부터 해가 지는 시간부터 아침 해가 뜨는 시간까지 12시간, 그리고 아침에 해 뜨는 6시부터 해가 지는 일몰 시간까지를 12시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게 밤 12시간, 낮 12시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밤 12시간을 3시간씩을 한 단위로 묶어서 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일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9시부터 밤 12시 자정까지는 몇 경이 되겠어요? 2경. 그리고 자정으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제4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풍랑이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4경은 몇 시겠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낮 12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아침 해가 뜨는 일출하는 시간 6시부터 일몰의 시간 6시간까지 12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성경을 가리킬 때는 성경은 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몇 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0시는 6시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1시는 몇 시가 있어요? 7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3시는 9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6시는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리키는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할 때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6시는 또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시간과 로마식 시간의 표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3시라고 나와 있다면 그 시간은 낮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제6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시겠어요? 낮 12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은 6시입니다. 12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9시입니다. 그러므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순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리고 밤은 경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어려우면 더 쉬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시계에는 이 시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가 3시예요, 여기가 3시예요? 이쪽이에요? 여기가 3시면 반대로 돌리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림을 그리면 3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럼 몇 시가 될까요? 그렇죠. 6시라고 하면요,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침을 정반대로 180도로 돌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에 참 예민합니다. 저도 시간에 예민하고 또 여러분들도 시간에 예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예민하고 또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 중에도 출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지만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퇴근 시간이죠. 그렇지 않나요? 출근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이 복잡한 교통 체증을 이기고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난 시간도 생각합니다. 집에서 나가는 출근하는 시간도 생각하고 버스를 타는 시간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예민한 것입니다. 퇴근은 더 중요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이라는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2장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운데 베드로는 방언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 일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열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뒤로 할 만큼 사역에 몰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기도 시간을 사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걸 보았던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에게 딸려올 때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덜 하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를 한번 해보면요, 같이 여행을 외국을 가도 가이드는 여행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옛날처럼 따라가만 가는 팔로워가 아닙니다. 이제 리더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본보기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본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이 아버지는 교회를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교회를 가면 아들이 낳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와도 낫질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었습니다. 9명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움으로 생각지 말고 배움의 계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년이 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를 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스토리를 보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면서부터 오늘 이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으로 좀 가보면 이탈리아, 즉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귀한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계단이 있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되어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1차 선교여행을 한 곳을 다시 돌아볼 요량으로 갔지만 드로아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넘어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하다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루디아를 그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후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인데 점을 치는 여인입니다. 아주 신내림이 강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 여인이 바울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를 불쌍히 여겨 위험을 감수하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벌이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돈벌이하고 있던 그 주인들이 갑질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어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일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Remember time.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통이 성경을 보면 포로 전, 포로기까지 전통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포로기 전까지 있었다는 것은 바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처음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그가 가서도 여전히 기도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기도의 습관이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메대를 다시 무찌르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또 제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식민지 출신인 이 히브리인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총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코로나로 제가 볼 때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이 총리 같습니다. 어느 때는 대통령보다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당시에도 총리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나라 일에 바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나라 일에 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시기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조서를 꾸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제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기도의 시간을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자, 기도 시간에 갔지만 기도 시간에 갔다고 항상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무조건 올라가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시간에 갔다고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기도를 시간을 지켰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5번씩 10번씩 기도했다는 도리어 내가 나 자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자랑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기도를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늦게서 알았는데 이전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복음성가 경영대회는 극동방송을 비롯해서 기독교 방송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CTS에서
CTS 방송국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더라고요. 전 늦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예선이 있었고 거기에 뽑힌 사람이 2차 예선, 또 뽑힌 사람이 또 3차 예선을 오르는데 정말 찬송가만 불러요. 찬송가만. 우리가 너무 찬송가를 너무 복음성가만 많이 좋아하는데 다 중요하지만 이 영감 있는 그리고 직설적인 가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를 우리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한참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잠깐 인터뷰를 합니다. 딱 한 번 출연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찬송이 아니죠.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으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죠.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면 찬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유창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찬양,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지킨다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시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절대적으로 환경과 성전의 아름다움과 의리의리함을 의지하지 않냐고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Remember time.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예배의 시간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눈 감고 내가 나를 속이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죠. 변하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직장에 시간을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직장 여러분들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열심히 지키고 정말 열심히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밤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력을 다해 기도의 시간을, 다니엘처럼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10년 전보다 그전에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까지 다 드려놓고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일 예배만 드리면 그 사람은 시간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쁩니까? 우리가 다니엘보다 바쁩니까? 정말 바빠서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진정성이 문제지. 우선순위가 문제지. 바라건대 우리의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그 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